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받은 그런 경험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어제 지금 이 순간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으로 쌓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 버리죠. 어제 본 거 뭐 1시간 전 것도 잊어먹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계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인생에서 불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점인데요. 고시생이었죠. 고시생이어 가지고 제가 절에서 공부해 봤던 유일한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잠시 이제 찾아갔는데, 여름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고 찾아갔는데, 친구가 이제 가을에 나가고 대신 여기 있어라 라고 해서, 저는 그때 그 절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절벽에다가 지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별명이 날다람쥐였거든요. 스님들한테 날다람쥐다 해가지고 뭐든지 그냥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런 별명을 얻게 됐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절에 있다 해가지고 법당이 있어도 법당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불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오매불망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러 잠시 이제 갔을 뿐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람들 보기가 싫더라고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맨날 같은 사람들 보고 뭐 같은 패턴에서 이야기하고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게 이제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됐으면 괜찮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뭔가가 이제 실증이 나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변화가 하나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굳이 이제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공부할 때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해도 되겠다 하는 그 즈음에 이제 친구가 있는 절에 찾아가 가지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그 절에 제가 한 3달 이상, 조금 100일은 안 됐어요. 100일을 못 채우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났나요? 이 절에 이제 하루 3끼 밥 먹고 저녁쯤 되면, 거기는 이제 저녁은 보통 이제 5시 되면 먹잖아요. 그러면 5시 돼서 먹으면은 지금 이맘때쯤 해서 이제 해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책을 딱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어둠이 금방 지죠. 산이니까. 근데 법당에 이제 불빛이 이렇게 붉은 빛이잖아요. 붉은 빛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백열구니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제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포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법당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이제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당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요, 그 비구니 절이었는데, 비구니 스님 3분이서 이렇게 저녁 개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무여 스님이라고 저랑 이렇게 갑진생 동갑 스님이 있는데, 전혀 이제 법당 같은데 안 들어올 것 같은 무뚝뚝한 사람이 법당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도 참 희한했는가 봐요. 그래도 기특하게 보였는가, 뭐 반갑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침에 들어와 봐라. 새벽 예불이 참 좋다. 새벽 예불이 좋아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고, 보통 이제 뭐 아침에 이제 3시 반이면 일어나고요. 딱 10시 되면요, 그대로 그냥 앉은 자세에 뒤로 누우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면 3시 반,
누우면은 뭐 10시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 패턴이라는 게 아주 규칙적이고 다른 잡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머리는 참 그렇게 시원하던 때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머리가 그때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참 재산이다, 보물이다. 뭐 재물이 있다면은 뭐 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의 시원함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 볼 때는 어느 누구하고도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계속 들어가 보니까 참 경건해요. 경건하고, 특히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의 그 낭낭한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예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아침 새송 소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나홍선사가 하신 이제 그 청상가,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장공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네. 참 그 운율이, 그 무여스님 그 해주는 운율이 이렇게 와가지고 애기로 딱 들어가가지고 몇 바퀴 뺑 돌고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답답함이라는 게, 그렇게 젊은 청춘이 뭔가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렸다 생각할 때 머리는 시원해도 이 가슴에 이 답답함은 뭔가 묵직한, 답답함이 항시 있었는데 그게 착 한순간에 해소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절에 있으면서요, 제가 공병대 나왔거든요. 공병대 나왔기 때문에 그 곡괭이를 달라 했어요. 곡괭이를 달라 해가지고 그 계속 그 쉬는 시간 공부하는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곡괭이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장을 파준다고 하면서 곡괭이질을 하면 그때는 이제 좀 후련하더라고요. 후련하고 몸에 이제 땀이 나고 그러면 후련하는데,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또 묵직해져요. 왜? 내 인생을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꽉 뭉쳐가지고 애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곡괭이질로 해가지고도 그렇게 안 되던 그 답답함이, 그 운율, 아침 새송 운율 그거 하나에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운율이 이렇게 파도 쳐가지고 이렇게 운율이 오듯이 와요. 그걸 아직도 제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눈 뜨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눈 감는데 보이더라 이거죠. 눈 감아도 보이는 것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뒤로 이렇게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를 체험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크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던 그 청하 스님 말씀이 틀리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기도 체험들을 그 절에서 참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더라도 막 몇 시간을 하는데 한 자리도 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색다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시공의 개념이 없는갑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의식의 세계는 참 이게 뭔가 정신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 초보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 9시가 되면 이제 제가 고시 공부를 하는 그 아주 좋은 시간이잖아요. 머리가 엄청 시원하고, 이제 새벽에 아침밥을 빨리 먹어요. 보통 이제 6시에 먹으니까 6시 먹고 이렇게 산책 한 바퀴 갔다 오면 7시예요. 그러면은 7시에서 9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잘 되고 있는데, 9시 되면요, 그 절벽에가 이렇게 요사체가 있기 때문에, 기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당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무여 스님이 고군 하면서 고군 막 이렇게 고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냐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는데요. 그 보문품을 읽자.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송하는 그런 경이래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존재인데, 이 뭔가가
중생들이 이렇게 뭔가를 원하고 갈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 그 관세음이니까 세상에 청음이 아니고 이렇게 다 관하고 보다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다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위기에 닥치면 딱 이렇게 풍랑을 면하게 해주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받쳐가지고 또 안 죽게 해주고, 그리고 여자로서도 나타나가지고 화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위해주고 구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그게 그 경이 읽는데 목닥치면서 읽는 게 한 40분 걸려요. 그런데 그 40분 동안 그런 식으로 칭송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경을 이렇게 보면은, 야, 거짓말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니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생각이 안 되죠.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죽지 무슨 놈은 살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태풍만 나와서 풍랑을 치고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까봐지고 죽지, 무슨 뭐 이렇게 살아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나를 그래도 고시생으로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준다고 이렇게 마음 써주는 그분의 무여 스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일주일 정도만 내가 성의를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계속 하는 거 그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이렇게 귀담아 버리면, 귀막아 버리면 그래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군고군 이렇게 부르는 게 저승사자 부르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또 고민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남자답게 그냥 깨끗하게 나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내가 고시 공부 지금 그것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한 거예요. 날마다 절에서 나오기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을이 됐어요. 여름에서 가을이 됐는데 햇빛이 참 그날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이렇게 딱 그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 저 멀리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밤중에 밤낚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밤낚시 하면서 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밤새도록.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딱 이렇게 정갈한 마음이고 머리도 시원하고 막 이렇게 이런 좋은 기운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갈지자를 걷고 비틀비틀 사람들이 서로가 부축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나마 절을 한번 온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얼마나 어찌나 참 업이 느껴지고 참 업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저렇게 어떻게 한 세상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장이라면 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갈짓자로 걷는 관세음보살의 화연이겠다라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통 내가 그동안 세뇌를 당해서 이런가? 뭐든지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도, 관세음보살의 이 법신의 이 허공에 다 모든 게 이제 다 계신데요. 계시면서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그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연을 해가지고 가르쳐준다, 위해주고 이런다 이거예요. 미운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고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죠. 여자로도 나타나고 남자로도 나타나고 막 그런데 그렇게 화연을 한대요. 백천만 가지로 이렇게 화연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내가 그때 딱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내가 이렇게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뒤로부터 그 부정이 항시 긍정으로 전환이 되더라는 이거예요. 제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미운 사람 왜 안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나를 뭐든지
힘들게 하고 뭐 하는 사람, 도처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사람이 세상 살면서 진짜 위해 주는 사람은 이렇게 딱 차원을, 이 강물을 그렇게 건너가게끔 딱 이렇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계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을 만나면은, 미워지면 이 분심이 일어나잖아요. 분심이 일어나면은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죠. 제가 49살에 뇌출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건을 해 주면서 성심성의껏 진짜 나는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에 전혀 나를 이렇게 진짜 아주 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사람 얼굴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아니구나. 사람같이 살지 않는 사람, 얼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껴봤죠. 그러면서도 내가 말을 못하고, 내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피가 터져가지고 실핏줄이 터졌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뇌출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 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해봐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지나니까 그래도 내 피가 맑았대요. 깨끗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다 머금어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도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딱 나오면서 참 나를 이렇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미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고 또 경험을 하게끔 하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때려 죽일 듯이 이렇게 많이 막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걸 다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모든 걸 내가 집착할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나를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관세음보살의 화연이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당신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그 대가는 언젠가는 당신이 치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내가 그 부분에서 그렇게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죽을 뻔한 것도 살아나더라. 그리고 뭐든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뭐 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씩 웃고 넘어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때 그 경험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겪는 그런 체험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내 앞길을 열어주는 비결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꼭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게 결국은 내 앞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내 생존을 보장을 해준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